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미처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만큼의 차고 넘치는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지구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가 아버지의 전부가 되고 싶사오니 아버지의 전부가 되기에 합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모두를 저희 사명에 함께하는 그 모든 협력자들과 영혼의들과 저희 제자들과 장상들과 앞으로 미래에 오게 될 모든 영혼들도 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가 얼마든지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수 있는 직전의 상황에서 겨우 건져주시어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나마도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리더, 그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새롭게 뽑힌 대통령과 그를 돕는 장처관들과 또 그와 하나 된 많은 선의 세력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진리의 그 아버지 빛의 전사요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는 아직도 싸워 물리쳐 이겨야 될 역겨운 마귀가 수두룩합니다. 빨갱이 공산주의의 마귀와 적그리스도 마귀, 전체주의 마귀,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카발의 마귀, 이 모든 전체주의 세력의 마귀들과 그들이 맞서 싸울 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한 장수의 정신으로 싸울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들이 싸울 때마다 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셔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탁월한 남하고는 다른 차별화되는 탁월한 진리와 지혜와 슬기와 예지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 그들을 통해 이 나라에 남아있는 마귀 잔당 세력을 모조리 다 괴멸시켜주고 소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시는 저희들의 전부요, 주인이요, 절대자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옵기를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지고하신 나라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아둔한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2022년 8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할 때 너희의 온 마음을 나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나는 많은 은총과 은사로 이 선물에 화답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 너희를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는 것이 매우 어렵다. 너희가 항상 너희 자신과 모든 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만 집중한다면 너희는 결코 나에게 너희 온 마음을 주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너희에게 따르는 희생, 즉 손해를 생각지 말고 너희 마음을 내어주어라. 나의 아들이 순환과 죽음을 겪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범을 따라라. 이 완전한 의탁이 가장 어려운 희생이다. 이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거룩한 사랑을 요구하는 희생이다. 영혼들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 성화된다, 거룩하게 된다 라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버거워, 힘들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맞는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되려면 자아를 꺾어버리고 그것을 짓밟아야 되는데 내 자아를 내가 꺾고 짓밟을 만큼 나는 강한가? 나는 그런 하느님의 절대성에 완벽하게 속할 온전한 유일성이 될 자신이 있는가? 요 점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 반대로 그건 너무 쉬운 거다라고 또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건 모범이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모범 답안이 있으면 굉장히 쉽죠? 모범 답안이 있는데 그거를 못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온전히 자기 머리 하나, 펜 하나만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모범 답안이 있어요. 어디요? 예수님의 모범, 성모님의 모범. 두 분이 모범 답안이죠. 어떻게 살면 하느님과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아주 퍼펙트하게 보여주신 완벽한 모범들이시죠.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 있으니까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선 또 쉬운 거죠. 그러니까 성화된다, 거룩해진다는 건 어려우면서 동시에 쉬운 거라는 말씀을 제가 그런 두 가지적 측면에서 50대 50의 비율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님께 반향을 하고 올바른 이해 가운데 올바른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 가운데 내가 실천적인 것을 하나, 요런 것들이 다 상세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으로 프로세스적 검증을 할 수 있다.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내가 지금 용에 대해서 살고 있는지, 내 멋대로는 자아의 종으로 계속 살고 있는지는 양심만 있으면 스스로도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할 때 너희 온 마음을 나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아, 핵심 키포인트는 뭐죠? 온 마음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이래요. 왜? 이거는 그렇지 너무 당연하다라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전부로 사랑해주면 참 기분 좋죠. 그쵸?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죠. 그런 삶을 산다면. 근데 사람이 왠지 이렇게 옆구리 한쪽이 허하고 맹가 이렇게 맨날 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씁쓸하고 그런 건 왜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런 온전한 사랑을 줄 때도 없고 받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허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사랑도 만약에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저 남자가 나에게 올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면 왠지 허하죠. 연애하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그럼 이건 앞으로 더 나빠지겠네?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한 거든요. 상대적으로 마찬가지죠. 그 남성의 입장에서도 저 여성이 나에게 전부로 사랑하는 거, 올인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그럼 왠지 좀 씁쓸하고 이 사랑을 계속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게 다 뭐냐면 그 본능의 촉이 우리가 하느님을 모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촉이 그런 어떤 감이 발달되어 있고 그런 완벽한 것을 좋아하는 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아버지도 같은 나라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부족한 우리도 역겹기 그지없는 우리도 남이 나를 그렇게 온전히 전부로 사랑해 주면 좋잖아요. 그럼 하느님은요? 하느님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럼 부족한 인간도 전부로 사랑하는데 하느님은 그것보다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너가 나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고?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고? 그럼 방법이 하나 있지. 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온 마음을 전부로 나에게 내어주는 거. 그럼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명상 저희 수도에는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지향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의 마음을 아버지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되어주세요. 내적이고 외적이다고 말하면 전부죠. 그쵸? 내 외에 속하지 않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전부의 주체가 돼주세요.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사랑은 진짜 용해되기를 내가 갈망하는가. 용해되기를 갈망할 때만 그런 기도가 막 용서 숨쳐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깨어 있어야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깨어 있지 않으면 허튼 짓을 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인간의 허점이. 또 이런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어떤 원리냐면 예수님의 인성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지상에서 더 이상 계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신성은 계속될 수 있지만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서 그분의 인성을 대리해 드릴 수 있어서
그 인성에 그분의 신성께서 오셔서 만났을 때 많은 효용과 가치를 내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사람이죠. 그분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인성을 대신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인성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차지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성과 신성의 만남, 이원론의 원리에 의해서 인성과 신성의 만남을 통해 수많은 창조가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영혼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거죠. 그는 충직한 도구가 되어드리는 거고, 요게 원리고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자, 이렇게 온 마음을 하느님께 전부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제일 큰 선물. 이것은 부모님이면 다 아실 거예요. 자녀가 엄청 비싼 것을 선물해 주는 것보다도 그 마음이 너무나도 진실하고 절절해서 엄마나 아빠를 사랑하는 게 고스란히 드러날 때, 그때 제일 기쁘다고 하세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그러십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 마음을 닮으신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곧 그러하신 거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나는 많은 은총과 은사로 이 선물에 화답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전부로 자기를 내어줘. 그래서 저는 하느님이 전부고요. 올인이고요. 저의 전체이시고요. 유일한 희망이시고요. 이걸 구현하신 분이 성모님이세요. 그래서 완덕이라는 은총의 칭호를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하신 분하고 완전히 하나 되어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해서 완전히 내적이고 외적인 걸 다 내어주지, 그럼 나는 그것에 대한 많은 은총과 은사로 너의 그 선물에 내가 화답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한 갈망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상생활 안에서. 그러나 사탄이 너희를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는 것이 매우 어렵다. 자, 사탄이 우리를 이런 거 못하게 어떻게 방해하나요? 최선을 다한대요. 최선을. 당연하겠죠.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방해할까요? 구체적으로. 너 자아를 써. 네가 좋아하는 걸 해. 네 욕구를 채워. 저거 네가 봤을 때 옳지 않은 것 같지 않아? 너의 선과 기준으로는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끊임없이 마음 안에서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자아를 가지고 하느님께 완전히 나를 전부로 내어드려서 올인할 수 있냐? 불가능하죠.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결한 거죠. 그렇죠? 불순물이 있는 거죠. 그렇게 너를 꼬드기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구현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항상 너희 자신과 모든 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만 집중하면 너는 결코 나에게 너의 온 마음을 주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즉, 다시 말해, 너에게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만 아주 집중을 하면 너의 전부를 나에게 어떻게 주겠니? 즉, 다시 말해, 자아에 빠져서 살아간다. 내가. 혹은 인성에 빠져서 살아간다. 이러면 절대 하느님께 전부로 나를 내어드릴 수가 없죠. 뭐든지 자기 뜻대로 다 할 테니까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건 이런 게 옳은 것 같고, 이건 왠지 저건 틀린 것 같고, 이건 내 기호에 더 맞는데? 이렇게 기타 등등. 그러면 이런 상태로는 하느님에게 완전히 내어드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따르는 희생, 즉 손해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내어주어라. 자, 우리가 나를 전부로 하느님께 내어드리려면 많은 희생과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희생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다 마귀의 꼬드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다 나에게 내주렴. 또 여기 어떤 희생을 생각하지 말고 라는 거는 그것 말고도 기타 등등 내가 하느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내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들 있죠. 그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것들. 그런 것이 여기 다 포함됩니다. 나의 아들이 순환과 죽음을 겪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모범을 따라라.
자, 예수님의 모범을 너가 보고 배우면 나에게 완전히 다 내어주는 것을 조금 더 잘 구현할 수 있단다. 자, 그럼 예수님의 모범은 어떠하셨는지를 봐야 되겠죠? 따라하려면. 순환과 죽음을 겪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범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면 이런 거죠. 분석하면. 예수님은 틈만 나면 하느님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하나 되시고 용에 대해서 사셨어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 아버지, 저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으시죠. 그러니까 이 찰나도 하느님과 떨어져서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정도의 갈망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잠깐 떠나셨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순환복음을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죠. 지금 또 여기서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거는 이유가 있어서 잠시 예수님을 떠나신 건데 그것조차도 떨어지시기가 싫으셔서 그 용해된 차원에서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이 용납이 안 되고 싫으셔서 "아버지 저를 왜 버리셨습니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정신세계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하고 하나 되려고 하면 왠지 부담스러워. 내가 옥죄는 것 같고 통제받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다 지켜야 될 것 같고 아우 부담스러운데 이거 얼마나 다른 건가요? 예수님은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싫으셔서 그걸 못 견디셔서 "왜 저를 버리셨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완전 동가서가 다르게 아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부담스럽고 내가 더 칼날같이 막 똑바로 지켜야 될 것 같고 아우 무섭기도 하고. 그럼 정신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여기서도 나오죠. 얼마나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지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비교해 볼 때만 우리가 객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온전치가 못하구나 내 사고방식은.' 이런 것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리얼하게 비교를 할 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아버지랑 살아가는 것을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구현의 수준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나마라도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발전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거룩한 사랑을 요구하는 희생이다. 어떤 것이 예수님의 순환에서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고 그 잠시도 떨어지는 것을 못 견뎌 하셨던 떠나지 마시라고 하셨던 그 모범, 그 사랑, 이 완전한 의탁이 가장 어려운 희생인데 이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거룩한 사랑을 요구하는 희생이다. 자, 우리가 그 간헐적으로 의탁하는 건 우리도 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거죠. 근데 완전한 의탁이 가장 어려운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완전한 의탁이 바로 완덕인 거고 이 완전한 의탁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모범이에요. 어느 정도로 완전히 의탁돼 있었냐? 어, 그 완전한 의탁의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셨던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병사가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병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그 자신을 창으로 찌른 병사를 오히려 대변하시면서 저 영혼이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저렇게 한 것이니 저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그 극렬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보통 우리 같은 인간은 그 정도로 극렬하고 극심하면 남이 들어오지도 않거니와 혼미해지고 혼절하거나 기절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고통으로 막 발버둥 치는 이런 수준일 거란 말이죠. 추상컨대. 근데 예수님은 그 가장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가장 어려운 순간, 사랑 실천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순간마저도 그 남을 대변하시는 행간을 보세요. 그것도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영혼인데. 그렇죠. 자신을 사랑하는 영혼도 아니고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고 고통을 주는 영혼인데 그를 대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거야말로 거룩한 사랑이죠. 가장 순수한 형태. 여기 순수하다라고 단어를 쓰신 건 내 이기심이라고는 요만큼도 안 들어갔으니까 순수한 겁니다. 세상 사람의 사랑은 역겨운 게 왜죠?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가는데 내 것도 좀 집어넣어. 다시 말해 내 이득도 거기서 한 10%는 챙기고 90%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 이러니까 역겨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내 거를 뭐 10%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20%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50%씩이나 집어넣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교매하면 교매할수록 내 거를 조금 집어넣겠죠. 그리고 티 안 나게 집어넣거나 코스프레로 집어넣거나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 사랑에게는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순수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물질이라고는 나노 단위, 마이크로 단위까지조차도 들어가지 않은 퍼펙트한 상태를 순수하다고 해요. 그럼 내가 좋아지는 것, 나의 누룩이 눈곱만큼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게 순수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인간은 어떻게 순수하지 않냐면요. 남에게 선물을 줄 때도요. 남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 때도요. 뭐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베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에게 선물을 줄 때도요. 내가 요런 선물을 저 사람에게 함으로써 관계성을 좋게 해서 다음에 뭔가를 도모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다든가 이런 걸 누가 잘하죠? 이런 걸 정치인들이 잘하죠. 아니면 뭔가 저 사람에게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성을 하면 저 사람으로부터 언젠가는 도움받을 게 있을 것 같아 보여.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엄청 많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런 건 다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이지만 진리를 배우는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이 저 선물을 무슨 의도에서 어떤 나라에서 왜 할까도 다 보입니다. 그냥 말을 안 할 뿐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하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마음의 그 그림자까지도 뽑아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잔치 베풀어서 바리사의 집에 초대받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이런 사람 지역 유지 부자 뭐 이런 사람 너 여기 초대한 건 있지? 이렇게 초대하면 너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 네가 진짜 너 영혼이 좋아지려면 저 밖에 나가서 거지, 가난뱅이, 절름발이, 중풍병자, 뭉둥병자 넌 이런 사람을 불러와서 잔치를 베풀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겉으로는 그게 물론 그 말씀조차도 바리사이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고 치욕스럽게 느꼈겠지만 그 숨어 있는 행간은요. 예수님이 겉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의중의 나라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건 이런 거예요. 말씀만 안 하셨지 속은 너 이런 지역 유지 부자 누구누구 이런 사람 한 거 너 윈윈 관계로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너만의 어떤 세력을 쌓으려고 이런 애들 초대한 거지. 내가 그거 다 알아. 라는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 바리사이가 그런 행간을 알까요? 절대 모르겠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뜻도 모를 정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게 왜 역겹냐? 그런 인간적인 것은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것에도 자기 누룩을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그래서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한 100% 순수의 열정으로 무언가를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것. 요것만이 탁월한 거고 그게 거룩한 사랑이고 거룩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범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 죽기 직전에 극도로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오히려 그 병사를 대변하시는. 이거는 정말 고결하다라고 하는 단어 말고 더 놀라운 탁월한 가치의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써야 되는데 몰라서 못 쓰는 것 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사랑, 순수한 형태의 거룩한 사랑, 그리고 얼마나 아버지랑 완전하게 의탁되어 있었으면 마치 어린애같이 저를 왜 떠나셨어요. 저는 아버지랑 완전히 용해되는 것밖에는 갈망이 없는 사람인데 왜 저를 버리셨어요. 이 완전한 의탁. 이게 제일 어려운 희생이고 이게 제일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런 예수님의 희생과 의탁을 보고 좀 배워라. 그게 너의 정신이 되게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만 그런 거룩한 희생을 하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관점이 열리면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엄청난 희생은 누가 희생하신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 되신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 겁니다. 다시 말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겉으로 보여졌을 때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육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해되시죠? 이러니까 아버지는 인류에게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먼저 선언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놓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은 것의 사실은 예표시네요.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이요. 또 먼저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희생을 보여주신 거니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놓은 희생의 예표지 뭡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자, 너희 예수님의 희생과 모범과 사랑이 어떤 건지 배웠지? 너희도 그런 사랑과 희생과 용해됨의 모범을 구현하고 싶어. 그렇다면은 나에게 완전히 예수님처럼 의탁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희생을 할 수 있는 저에게도 그런 은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끝맺은 말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은총 없이는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그런 사랑을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총을 받기 위해 청해라. 이런 말씀의 나라를 지금 맨 마지막 문장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거룩한 사랑,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선물이 무엇인지는 답이 다 예수님에게 있으니 너는 그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너도 하느님과 그렇게 하나 되고 싶고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은총과 축복을 원한다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통해서 구현해라 라고 모범 답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세상 시험보다도 모범 답안이 있으니까 어떤 측면으로는 쉬운 거죠. 문제는 나를 극복하고 꺾느냐 못 꺾느냐의 문제. 그 반향이 오로지 나에게 달려 있을 뿐입니다. 희망하는 사람에게는요.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고 그런 갈망과 희망을 보시고 아버지는 또 은총을 주십니다. 오늘 배우신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 현순간 올바르게 깨어 갈망하고 희망하실 수 있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저도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